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물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에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한 채의 오차 없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순종했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명령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여부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순종과 믿음에 의해서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자를 보면 여리고성은 높이가 8m 가까이 되고 두께는 무려 6.8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넓이면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는 두께라고 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높은 지역이어서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연 요새의 조건을 갖춘 성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무장한 군사들이 선봉에 섰고, 둘째,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셋째,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르고요. 넷째, 그 뒤를 무장한 군사들이 따릅니다. 다섯째는 그 뒤로 침묵하면서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벽을 돌고요. 여섯 번째는 7째 날에는 7번 돈 후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불면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하초츠라라는 단어이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팔을 분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분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평화를 선언하는 차원에서 나팔을 불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하초츠라가 아니라 소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평화를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총칼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나아갈지니라는 단어도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 건너가다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건넜음이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당시 여리고성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하시면서 4일 전에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정복 역시 이미 끝난 전쟁이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성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장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정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까요? 이 방법은 지상의 어떤 병법에서도 유례가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과 자만으로 얼룩졌던 광야 생활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일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을 무너뜨려 드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성경 기자는 여리고 정복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명의 제사장, 7나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7은 포괄성, 완전성, 완성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서 아마도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리고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은 길게 기록된 반면 정작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은 단 한 구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경 기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대로 모든 것을 수행했고 이들의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들의 순종이 조화를 이루었으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첫째, 생명을 보호할 대상과 멸할 대상을 구분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치라는 단어의 뜻은 저주하다, 멸절시키다, 넘겨주다입니다. 21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했는데요.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서 멸하니라라는 단어가 바로 바치다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모두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성소 안에 들이고 나머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데 대한 멸절하는 데 대한 설명은 여호수아 서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도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절되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라합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을 재건할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은 500년 후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아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그의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이 죽음으로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500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내 상식, 내 판단으로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이런 사항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놓여 있는 문제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여리고성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 확인했듯이 여리고성의 정복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지시하신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일들일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믿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이제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